지금부터 2023년 부산광역시 교직원 부자연합회 25주년 부산 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부산교직원 부자연합회 사무총장 손은주입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찬물가를 하겠습니다. 오현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선생님의 목탁에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문 낭독을 읽겠습니다. 최언영 초등 부회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언문. 영원한 생명이요 한량없는 광명이시며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는 더없이 맑고 선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희망에 가득 찬 가슴을 열고 지성으로 발언하옵니다. 2023년 부산광역시 교직원 불자연합회 대법회가 이곳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언 대법당에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춰지게 하옵시고, 귀한 시간을 같이 한 도반들의 마음에 복덕을 한량없이 안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참된 법을 배우고 익혀 부처님의 사자로서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청소년 불자의 가슴에 보리의 씨앗을 심고 이 나라 이 국토의 굳건한 초석이 되어 성불의 대과업을 이루도록 끊임없는 가호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운 소원이 빠짐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7년 6월 17일. 내비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불자연합회 전 회장님이시고 본회 고문이신 배한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부산 교직원 불자연합회 대법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상 간단하게만 드리려 하니까 그것도 또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먼저 부산 교직원 불자연합회 회장이신 김경희님, 오늘 서울에서 바로 오신 전국 교직원 불자연합회 김화연 회장님, 오늘 같이 오신 대구에서 오신 전국 교직원 불자연합회 사무총장 김익수님, 대단히 감사하고 국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원님, 사단법인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백명숙 회장님, 그 다음에 저희 식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회 김시혜 회장님, 자림의 서은정 회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의 박동구 회장님, 아래의 박현수 회장님, 홍구대의 김상수 회장님, 마구의 김덕희 회장님, 수교의 이승희 회장님, 인국중학교 국토위회의 정희보 회장님, 포르나의 최진철 회장님, 그리고 이력대 부산 회장님 중에서 2대 회장이신 박현희 회장님, 직전 회장님 이하고 회장님, 그리고 장안 제일고의 한동호 교장님, 장안중학교 김경철 교장님,
금정중학교 황병구 교장, 사령중학교 최상태 교장, 이번 9월 1일자로 교장 되시는 해동고의 오상현 교감선생, 대전의 선효원 이사장님, 대전의 정국경 교장선생님, 삼각회의 선생님, 사립학교장의 박상규 회장님, 부산 첫 번째 창립을 주도했던 전금정중학교 hen익채 교장선생님, 법사님도 두 분 오셨는데요. 금정중학교의 이세훈 법사님, 대전의 안정수 법사님, 한 분 다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시간 관계상 결례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창립 25주년이 되다 보니 정말 많은 스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회 경과보고, 그동안의 저희 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회 경과보고는 이성희 중등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1996년 조계사에서 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사불자회는 1976년 8월 박정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부산 초등여교사 모임인 반야회를 필두로 각 지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1988년 9월에는 이하구 전 부산불교대 학장님을 준비위원장으로 부산 중등교불자회를 창립하여 매월 정기법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1998년 7월 18일 창립되어 양원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여 초년 9월부터 12년 10월까지 정봉년 장사중 교장 선생님께서 제6대 회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하구 해운대 관광문화학교 회장께서 제7대 회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제8대, 9대, 10대, 11대, 현재 13대 회장으로 김경희 장안제일고등학교 이사장님께서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부산교사분자회는 물론이고 전국교사분자회에서도 큰일을 하시고 제가 추천하신 분으로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큰 박수 받으셨는데 우리 긴 세월을 지금 계속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장안중학교 장안제일고 이사장님의 인사만 있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우리 교직원 불자연합회 대법회를 3년 동안 봉행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은 전 국민들이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큰 가피로 오늘 세계적인 선 수행의 대도량에 이렇게 꽉 채우는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 함께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교직원 불자연합회 올해로 25주년이 들어섰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금정구에
백종원 국회의원님 이렇게 일찍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부산 청소년 파라미타 협회장을 하고 계시는 백명숙 협회장님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교직원 불자 연합회가 이제 전국 회장님이 제일 높죠. 서울에서 지금 아침 새벽에 차를 운전하셔서 오셨습니다. 또 큰 박수로 조금 환영하겠습니다. 김하연 전국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님, 전국 사무총장님, 김익수 사무총장님 조금 허리가 아프셔서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님 오늘 일정이 이렇게 굉장히 바쁘신데도 조금 있으면 또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립 전 교장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상규 교장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좀. 그리고 공립의 삼각대 허성태 교육장을 여기신 분이 새벽에 또 전화 와서 마음은 여기 함께 계십니다. 동사립 교장 선생님 또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각자 코로나로 이렇게 3년 기간 동안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겪었습니다. 오늘 대법회에 법문을 해주실 우리 수골 큰 스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LA에 법회를 하시고 어제 늦게 도착하셔서 지금 시차 극복도 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좋은 또 법석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고 또 방법을 찾으면은 우리가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평상심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 깨달음을 확연하게 깨우쳐서 주변에 아까 발언문에서 말씀하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직원 불자가 되기를 함께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법문은 아니지만 부처님 말씀을 이제 축가로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신도님들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도량을 정리하시고 반갑게 한 마음으로 동참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또 제가 이 도량에 이렇게 법문도 듣기 전에 이 도량에 오면서 벌써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김시혜 회장님, 아리의 서은정 회장님, 앞으로 조은영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반야회 회장 김시애 기아는 평소 지극한 부심으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이념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시며 특히 부산 교직원 불자연합회와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직원 불자연합회장 김경희.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패 자림회 회장 허은정. 내용은 같습니다.
조은영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패 정림회 회장 조은영,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뵙고 있는데 정말 그 연세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진심으로 깊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저희 후배들에게 모범을 되어 주십니다. 오늘 감사패 정말 받으실 만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금정구 백종훈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부산 교직원 불자연합회 창립 25주년 기념하는 우리 수월 교수님을 모시는 대법회가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부산 교직원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김경희 회장님께 정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전국 교직원 불자연합회 우리 김화연 회장께서 참석하셔서 이 자리가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바람있다 백명수 회장님 비롯한 여러 내빈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 선에 있고 또 저희 금정에는 또 금정중학교 이렇게 저도 늘 참석해서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이신 이 뜻이 또 부처님의 자비가 대감님이 함께하시고 또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 우리 배한옥 전 회장님 참석 감사드리고 직전 회장님 참석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 교직원 불자 연합회 대국회에 이렇게 개항 기회를 주시네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한 것 같습니다. 부산 교직원 불자 연합회는 부처님의 애민정신으로 학생들을 위한 심성교육을 하기 위해 힘쓰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지향점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큰 스님이신 수불 큰 스님인 우리 안국선원장으로 계시는 이 법의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또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큰 우리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무엇보다도 부산교직원 불자연합회 김경희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전국 교직원 불자연합회 김혜연 우리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 지역구인 우리 백종원 국회의원님과 또 박상규 부산장외 회장님 또한 우리 김원호 우리 지역의 또 우리 중등 사학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 혁명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있기를 바람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불교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되새겨 아이들이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품고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정말 뭐 교육 활동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라고 시간을 쪼개서 움직이셔야 될 건데 저희 또 부산 교직원 불자연합회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교직원 불자연합회 김하연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전국 교직원부자연합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활동해 오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25주년 법회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 참 다행합니다. 우리 부산 불자님들 모든 분들이 곧 큰 보살님들이고 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심영 스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가까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첫 번째는 청산은 깊어 좋아라 라는 곡인데 이 곡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가곡이 아닌데 이 가곡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선택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리밭입니다. 보리밭은 요새 6월이기 때문에 한참 보리가 익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아는 노래인 보리밭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더욱 좋아라 저 멀리 흰 돛단배 너희가 오시미어라 정다운 정산 데리고 나 이렇게 즐겨 사노라. 저희를 위해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스님께서 축가를 부르시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가 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에 오르며
만사라 합창단의 축가였습니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 법무사 주직이셨고 현재 한국사관상이신 수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한정의 박수를 해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선곡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큰스님께 삼배회를 올리겠습니다. 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불교가 무엇인가. 다 불교를 믿고 불교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불교하고 한번 비교 검토하시라고 이제 감히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불교를 믿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건데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깨닫고 난 뒤에 불교락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 제자에 의해서 불교락하는 가르침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거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오로지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만 하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눈을 뜨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눈뜨게 하기 위한 작업을 처음부터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셔서 35살에 깨달았어요. 깨닫기 전에 많은 스승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스승들이 부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신 거죠. 부처님이 스스로 보리수하에 앉아서 일주일간 용맹정진 끝에 새벽의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부처다 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아무나 내가 부처다 하는 말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자리에 오르신 분의 어떤 힘찬 함성이 그때부터 얘기됐고 부처님이 깨달았을 적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보리수화에서 견명성오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설법을 하셨습니다. 최초 설법이 화엄경이에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부처님이 입을 열어서 화엄경 설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1일간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초선서부터 사선에 올라갔다가 다시 초선으로 올라와서 이선정에 들어서 화엄경 설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경전을 깊이 못 봐서 상식적인 얘기만 합니다. 예, 근데 부처님이 37일간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붓다가야 보리수하에서 깨닫고 난 뒤에 그 주변에 머무시면서 37일간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 그 반경이라 하는 게 한 100m, 200m도 안 될 겁니다. 옮겨 다니는 그 어떤 거리 자체를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서 화엄경을 설하기 시작했어요. 화엄경을 설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화엄경 뜻을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말씀을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입장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열반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때 범처이 나오셔가지고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저희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시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짐짓 다 알고 계시면서 범천을 불러내는 그런 어떤 연출을 했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는 것이지만 왜 부처님이 모르셨겠어? 오히려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된 수단이 범천이 출현해서 부처님 열반에 못 드시게끔 그렇게 하신 까닭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부처님이 그 말 맞다 이렇게 하고서 제일 먼저 설하신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인과 사성체 8정도 12년, 그러니까 유의법을 설했어요. 무의법이 아니고 유의법을 설했는데 유상을 얘기한 겁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인연법을 말씀하신 것이 12년이에요. 부처님이 49년간 설했는데 깨닫고 난 뒤에 보면 45년입니다. 49년이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도 부처님이 설하셨다는 얘기예요. 뭔가에 대해서 스승을 찾고 구하고 다니면서도 교화하는 어떤 입장을 펼쳐 보이시지 않았나. 물론 그때까지는 오비구가 함께 부처님하고 따라다니다가 부처님 타락했다 하고서 바라나시로 떠났다고요.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함을 12년을 설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깨닫고 난 뒤에 8년 설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방등을 또 8년 설하고 공돌이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어찌 보면은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전 단계의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반야를 21년간 설했다. 반야부에 이제 금강경이 나오고 반야신경이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공을 뛰어넘어서 무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의법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했는데 그 아상이라 하는 것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아상입니다. 일체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을 물론 포함해서 다 얘기한 거지만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아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보살이 못 된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아상을 깨야 된다. 왜 아라한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도노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만나자마자 깨달았기 때문에 아라한가를 증득한 거예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상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다 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요. 그 완벽한 깨달음에 들기 위한 단계로서 그 상을 여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상을 어떻게 해야지 여일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수보리가 그래도 딴 아라한들보다는 공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느끼고 부처님한테 여쭈는 겁니다. 근데 선의 입장에서는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한바탕 연극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를 소화를 해야지. 나는 선을 얘기하는 입장이지만 교가 전제되지 않은 선은
헛거요. 근본이 없는데 선을 아무리 부르짖은들 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주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 눈 떴다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눈 감은 사람이 그 까닭을 모르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차이가 있겠죠. 눈 뜨지 못한 사람도 허풍을 쳐가지고 자기가 눈 떴다고 큰소리 빵빵 치면은 제바달다가 부처님 교단을 탈취해가지고 비구들을 데리고 교단을 하나 따로 차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문제가 이제 눈 감은 사람은 눈 뜬 사람이 어떤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 뜬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요 참 미묘한 차이예요.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혼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름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걸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보이기 위한 여정을 펼쳤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암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암부터 설한 겁니다. 화엄경을 모르니까 화엄이 뭔지 부처님이 설했는데도 일체 중생이 화엄이 뭔지 그 까닭도 모르고 그러니까 열반에 들락한 거고 그럼 범천이 그걸 말렸고 부처님이 그걸 간합을 했고 그러면서 암을 설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암 속에는 화엄이 있는 겁니다.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암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 화엄 속에는 이미 암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경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요. 금강경 안에도 화엄이 있어요. 화엄 안에도 금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경 자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둥글어요. 원만하다고요. 그래서 아마 원교라고 한 까닭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돈교의 가르침은 육조 스님처럼 바로 불교를 배운 적도 없고 수행한 적도 없는데 깨닫고 난 뒤에 또 깨달음에 드는 그런 참 묘한 그런 입장을 펼쳐 보이신 어떤 가르침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차원의 어떤 입장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년간 반야를 설했고 그 다음에 8년간 법화 열반을 설했어요. 그래서 45년간 깨닫고 난 뒤에 45년간 부처님이 가르침을 폈다. 근데 법화경도 부처님 입으로 설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경을 보면은 부처님 법화경을 설할 적에 거기 모인 아라한이나 초발 보살들은 떠났어요. 법화해상에 영산해상에 법화경을 설할 적에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요. 그 법화경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보살들만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요. 보살은 뭐요? 이름만 있지 모양은 없어요. 관세음보살, 우리가 관세음보살 눈으로 친견합니까? 이름은 관세음보살인데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이름만 있어요. 그 양반들은 형상이 없다고요. 부처님도 본래 형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양이 없는 것이 부처예요. 근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30 이상 80종으로 모습을 나타서 중생들한테 친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셔서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쉽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안팎의 모습을 다 가졌거든. 그게 원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도 원만하고 깨달음도 원만하고 그 이상 더 원만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큰 깨달음을 눈뜬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그분이 쉽게 남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제도한 분이 오비구입니다. 부처님 깨닫고 난 뒤에 부타가에서 바라나시까지 걸어가요. 물론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비구를 만났는데 오비구가 부처님을 피하려고 서로 상의했는데 멀리서 오는 부처님을 보고 피하지를 못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그 발 씻은 물 멀리서 왔으니까 어찌 보면은 다시는 안 볼 듯이 떠났는데 부처님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부처님 모습이 달라졌거든.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깨닫기 전의 모습과 깨닫고 난 뒤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뭔가 변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비구 가운데 교진녀가 제일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야 교진녀. 아야라 하는 말이 감탄사요. 교진녀가 깨달았다. 부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교진녀가 깨달았다 하는 소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신다고. 교진녀가 깨달았다. 교진녀가 깨달았다. 당신 가르침이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비구 제도하고 오비구 가운데 또 한 비구가 사리부라고 목련존자를 불러들이고 이런 교단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설해지는 그런 어떤 입장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입으로 설해진 경이 아닙니다. 뜻으로 설해진 가르침이지. 절대로 입으로 설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법화경이 설해질 때만 30 이상 80병으로 가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야지만이 법화경이 설해진다 한 거예요. 화엄경은 상주불멸이라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양을 놔두든 안 놔두든 상관없이 설해지는 가르침이 화엄경이고 30 이상 80병호를 꼭 갖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은 설해지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법화경도 뜻으로 설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화경을 설할 적에 범천이 우담바라 꽃비를 흩날렸다. 이렇게 있는데 아라한도 그 꽃비 못 봅니다. 중생 눈에는 꽃비가 안 보여요. 불법을 눈뜬 사람 눈에만 보이는 꽃비요. 그것도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 아무 때나 내리는 꽃비가 아니라고요. 물론 아무 때나 내릴 수도 있어요. 수보리존자가 깊은 선정에 들었을 적에 범천이 꽃비를 내렸다 했어요. 그건 우담바라 꽃비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꽃비를 얘기하겠지. 우담바라 꽃비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적에 내리는 꽃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담바라는 불보살 눈에만 보여지는 꽃이지 범부의 눈에 보여지는 꽃이 아니에요. 가섭은 그 꽃을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생들은 가섭이 펼쳐 보이는 그 뜻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요. 꽃비 내리는데 꽃송이 하나 들어서 부처님 앞에 들어 올렸다 했는데 부처님 빙그레 미소 지었다.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입 열어서 얘기하면 다 틀리는 소리입니다. 뜻으로 이해로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데 불과한 거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를 뿐이지. 그건 정확한 거죠. 근거가 있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늘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 소위경전이에요. 금강경이 최고의 경전은 아닙니다. 화엄경과 법화경만은 못해요. 왜? 화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금강경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금강경도 소화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요. 금강반야바라밀이 있고 마하반야바라밀이 있어요. 금강반야바라밀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수행법을 얘기했어요. 그게 금강반야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한 수행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달라요. 같은 입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인데 금강반야바라밀하고 마하반야바라밀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다. 그런
양쪽의 어떤 입장도 우리가 다 알아서 눈 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나도 눈 뜨고 이익되고 남도 눈 뜨게 하는 그런 의식력을 지니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런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수보리가 해공제일인데 벼로가 2개 있어요. 수보리는 해공제일과 또 무쟁제일이요. 다툼이 없다 이랬어요. 수보리만 나타나면은 싸우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쌓았는지. 수보리는 수달타 장자 조카예요. 그래도 수달타 장자는 인도에서 제일 부자였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얘기가. 그리고 또 수달타 장자 살던 그 기수고도원에서 금강경이 설해졌으니까 수보리하고도 연관성이 깊은 인연터죠. 그 시라바스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 나와서 무효삼잡하고 합장공경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우하십니다. 시우하십니다. 세존이시오. 아무 앞뒤 없이 바로 시우하십니다. 그 시우하십니다 하는 뜻에 몽땅 금강경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이고, 교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요. 교훈은 남이 모르는 것을 눈밝은 수보리가 그래도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아라한을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빼어난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문제를 부처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대스승인 부처님에게 제자 수보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 보살들처럼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수행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물은 거요. 그게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선제다. 네가 잘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물었으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어째서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도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깨달았고 저 보살님들도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깨달아서 똑같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증득했는데 왜 다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물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보살들은 상이 없고 너희들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 아상이 뭐요? 깨달았다 하는 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 상마저도 여의해야 된다.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요. 인상 중생상은 그렇다 치도 수자상은 뭐겠어요? 그 굉장히 최고 어려운 거요.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상이 수자상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라한까지도 다 유효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착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유효열반에 들어간 것은 착각이 아니지.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하는 그런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오류가 있다,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살들은 무효열반입니다. 부처님은 대반열반이요. 반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열반이라도 다른 차원의 입장에 있다 이 말이요. 예, 선생님들이 잔뜩 계시니까 내가 자꾸 학생은 아니시지만 남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내가 조금 불교를 좀 학문적인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깨달은 것은 똑같은데 왜 틀리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이 다르다. 아상이상, 중생상이 너희들은 있고 저 보살들은 그것이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 보살들처럼 상을 끊고 참 수행을 원만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물은 게 금강경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오가에, 백가에, 천가에, 만가에 선가의 어떤 입장대로 왜 선가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눈뜨게끔 만들기 위한 장치된 수단을 이렇게 저렇게 막 마련했거든. 인연 따라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에 접근하게 되고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승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은 우리 전부 다 행복한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길이라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인연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함께 한다면은 그나마 다행한 거 아니겠나.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다 하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다양한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이치라도 알고 뭔가 뜻속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제 과연 그런 거냐. 껍데기만 핥고 마는 거냐. 진짜 알맹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지고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정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입장이 전체가 다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가에서 보살과의를 증득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된 수행자들한테는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얘기한 겁니다.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대승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라 이렇게 육조 스님이 얘기한 거 아니야. 육조단경에 보면은 선지시가 하고 일성을 바라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라. 그 대승법을 내가 논하겠다. 대승법 아닌 것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겠다 하고 선언하신 거요. 육조 스님도 두 번 깨달았어요. 나무꾼으로 계실 때 선비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그리고 오조 스님 찾아갔는데 오조 스님이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거칠게 깨달았다고요. 오조 스님 앞에 가서도 육조 스님은 기가 안 죽고 당당하게 자기 할 말씀 다 했는데 오조 스님이 상당히 깨버리면서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째락하고 8개월 이상 큰 돌을 등짐으로 지고 방앗 무게를 못 이기니까 아마 육조 스님이 등치가 좀 작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돌을 등에다 지고 방아를 눌러가지고 방아를 찢는 수고를 8개월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그 기간 중에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이 법을 전할 테니까 개송 하나씩 지어와라 하니까 대중들이 아이고 교수사인 신수 스님이 질 수 있지 우리는 감히 그냥 지켜보기나 하자 하니까 아무도 뭐 안 하는데 신수 스님이 밤중에 자기 소회를 벽에다가 써놓은 거 아니요. 그 오조 스님이 그걸 보고서 절해라 한 거예요. 향불 태우고 절을 해라. 이 개성에 의지하면은 압도에서 안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서 신수 스님 불러가지고 네가 졌냐? 예. 감히 참 그렇습니다. 이건 문 안에 들어온 개성이 아니다. 네 알겠느냐? 예. 그럼 다시 2, 3일 여유를 줄 테니까 개성을 다시 지어와라. 그럼 2, 3일 만에 개성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수 스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그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성을 지금 못 바쳤어요. 근데 그 개성을 다 외우고 나니까 육조 스님도 거기 가서 나도 참배해라, 하게 해달라 하고 반대되는 개성을 진 거 아니요. 글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아 적어서 써달라 하고. 그게 대중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요. 그것도 오조 스님이 아직 문에 들어온 개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그게. 왜냐하면 신수 스님 개성에 반박하는 개성이지만 오조 스님 만나서 크게 깨닫고 난 뒤에 개성이 아니거든. 선비한테 눈 뜨고 난 뒤에 신수 스님 개성에 반박한 개성은 되는데 본래 무일무작하는 개성이 육조 스님의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개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조 스님 만나가지고 세상을 등진 건 아니지만 숨어진에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법석을 열었을 때 첫 번째 얘기한 개성이 단용차심하면 진료 성불작하는 말을 해요.
그 개성이 육조 스님의 본래 면목을 얘기한 개성이요. 두 분은 눈 열고 난 뒤의 개성이기 때문에 앞에 본래 무일무작하는 개성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개성이요. 쏙쏙 들어오고, 이야 대단하다. 이런데 그것은 떨어지는 개성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경지가. 참고로 말씀 올리는 거야. 내가 감히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왜냐 앞뒤를 전부 다 꽤 맞춰봐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목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다행스러운 게 없는 기고, 왜 우리는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해줘야 됩니까? 지만 이익 보고 남은 막 손해 나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소 손해 나더라도 성부를 미루더라도 남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보살원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수행자지, 수행할 적에는 완벽하게 주변을 다 끊어버리고 일도양단 하듯이 마음을 써야 되지만, 수행하고 난 뒤에는 저작거리에서 육도만행도 하고 역행 순행을 자제로 할 수 있는 힘을 지니며 말할 수도 없지만, 뭔가 그래도 중생구제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면목일치한 그런 모습을 선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음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불묘로 100년까지의 경전이, 얘기가 초기 경전, 초기 불교요. 근본 불교라고 하죠. 그 100년 뒤에 만들어진 그 부처님 가르침은 부파불교라 해갖고, 남방불교, 북방불교, 남방은 상자국 불교가 남방으로 내려갔고, 대승불교는 대중불교는 저 북방으로 갔기 때문에 같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서로 이견이 있어요. 사람이 크고 작은 것이 있듯이 잘나고 못나고 하는, 비슷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또 자기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게 모양을 나눴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불묘로 100년까지의 초기 경전까지의 입장을 부처님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고, 부처님 불묘로 1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가르침은 전하면서 많이 변질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북방이든 남방이든 죽고 살고 나고 죽고 하면서 불교를 믿고 배우는 어떤 내용들이 뜻밖의 빼어난 분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한 것이 또 대중한테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입장에서는 초기 불전 그걸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건 대소송을 망라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입장 자체가 그 니는 쪼개져서 분파가 됐으니까 남북으로 나눠지고 경전 자체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건 내 말을 세상에 전파해가지고 불교를 믿고 다 실천하게끔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오로지 깨달음을 논했을 뿐이고,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눈뜨기를 바란 분이 실제로 그런 가르침이 없어질 뻔하다가 알아는 자뿐만 아니라 몇몇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알아는 자가 얘기한 것은 여시한번 하면서 지금 녹음기처럼 다 정확하게 구현됐으니까, 그것도 거기 모인 500 기구들이 이게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다 증명해가지고 입장 정리가 끝난 것이니까 1차, 2차, 3차를 행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불교는 많이 조금 변질된 불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안 좋겠어요. 짜장면 먹다 짬뽕 먹는 것처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온갖 거 먹어도 소화 다 시킬 수만 있으면야 최고로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부처님의 아주 본래 면목을 야기하게 드러낸
그런 경전을 펼쳐보는 것이 좋겠다. 근데 남방불교는 보살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북방불교는 비불설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폄하합니다. 근데 북방불교 입장에서는 남방불교를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긍하고 긍정은 하는데 거기에 빠뜨리질 않아요. 왜 거기 빠졌다 다시 건너가냐? 처음부터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한 차제로 정찰 공부하는 거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한테는 근기에 맞지. 그 가르침이 직접 와닿으니까 그렇지만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에도 머물러서도 안 되고 집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지 다 됐다 하는 착각에 빠지면은 지만 착각하는 게 아니고 남까지 거기 빠뜨려가지고 착각하게 하니까 이것이 전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완벽하고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올라간 가르침인지 겸손해야지 자기를 높여서 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군이 되는 거니까 아주 자세를 낮추고 공부가 됐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 비춰보면은 반딧불 같은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굉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 뭐 있느냐. 깨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자세를 낮추고 인연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자세를 낮춰도 찾아오는 사람까지 거절할 건 뭐 있겠어요. 그건 받아들여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그래도 뺄 때까지는 빼는 건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화받기를 원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펼쳐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치가 이런 거니까. 이치만 드러내 보이면은 알아서 살펴보고 실천하고 증명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참선을 얘기했고 참선은 선이 아닙니다. 선과 참선은 구별해야 돼요. 참이 떨어져 나가야지 선입니다. 참고 할 적에는 아직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깨달음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참선해요. 선을 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눈떠지는 순간에 참이 떨어져 나가면서 진정한 선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선수행하는 거예요. 아무나 뭐 가나선 한다, 목조선 한다, 조사선 한다 해서 선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참 보편화되기가 조금 까다롭기도 할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세상의 이치를 드러내야지 되는 것은 아니냐. 이제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수시간으로 하냐, 백골관으로 하냐, 부정관으로 하냐 하는 그런 입장 차이가 관법으로 전부 다 기결되니까 입장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조금 그게 효과적으로 빨리 들어옵니다. 왜 초등학교가 가르치기 쉽잖아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중학교 얘기하면 알아먹어요. 고등학교 얘기하면 더 못 알아먹지. 수준이 다릅니다 이 말입니다. 명상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 와닿아요. 1 더하기 1은 2다. 1은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미분 조건 막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알아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알아먹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봐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진다 이 말입니다.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기초 없이 모래 위에다 집질 수 있나? 처음부터 다져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근데 선의 어떤 입장은 최고의 스승을 만나면 다질 필요 없이도 바로 건너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니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숙세의 연골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던 것이 있어서 금생에 만나자마자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 한 겁니다.
그 전생사를 얘기한 거니까. 죽으면 끝난다 하면은 불교 믿고 종교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기분 내킨 대로 잘 살다 가면 됐지. 남이 어떻게 됐든 말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잘해라. 남을 도와줘라.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좋은 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래야지 참 선한 가치관 속에서 수행이 꼽히는 거지. 악한 데서 어떻게 수행이 꼽힐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악은 멀리하고 선한 어떤 입장으로 거듭나라. 그래야지 수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한다. 이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계율을 얘기한 겁니다. 안 그러면 계율 지키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왜 종교 역사가 5,000년도 안 된 건데 인류 역사는 30만 년 전이니 몇백 년 전이니 알 수 없지만 종교는 역사가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역사를 가진 종교가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선이라고 것이 나오면서 종교가 수단화됐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종교가 수단인지. 종교가 목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계속 변해나가기 때문에. 종교가 심리학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딴 어떤 집단보다.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지. 어찌 보면은 믿어야지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니까 심리적으로 믿게 만드는 어떤 솜씨가 종교만큼 다양한 데가 없다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뭐 기술적으로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뭐였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된다. 첫째는 문서가 있어야 되고, 문서가 없을 때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사 종교지. 농경시대에 무슨 종교가 있었겠어요. 주술적이고 신화적이고 자연숭배적이고 이런 거지. 그러면서 문명화되고 뭔가 이게 사람이 변화를 맞이하는 어떤 입장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문서를 남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것이 이치에 맞아야 돼요. 없는 말 막 써놨고 이게 맞다 하면 되겠나.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그것이 증명돼야 돼요.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유사종교입니다. 사이비고. 유사종교가 사이비 종교지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전통성을 지닌 종교야말로 진리를 눈뜨게 할 수 있는 확실한 가르침이다. 진리가 뭔지, 진리가 어떤 건지. 종교윤리하고 일반 사회윤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일반 사회윤리 개념 하에 체질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또 다른 정신적인 차원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게. 그래서 같은 입장의 청정이라도 일반적인 것은 깨끗한 거, 선한 거, 이런 거 얘기하지만 종교에서는 물들지 않는 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선이 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본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건 깨달음을 눈떠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적에 다른 차원으로 거듭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연한테 머물다가 삶을 마감하고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관을 눈떴을 적에 내가 누군지 본질적인 것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빨라진다. 근본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그런 공부 인연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목적인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부터는 종교가 수단인 시대다. 그래서 종교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라. 종교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게 어떤 거냐? 그냥 알아서 살펴야 되는데 사회락 하는 것은 힘이 근원이 되다 보니까
질서락하는 것이 그냥 전부 다 힘센 놈 위주로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정의가 뭔지 이게 정의가 없는 게 아닌데 혼란스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대충 알긴 아는데 눈치 보게 돼가지고 눈치 안 보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회에 살다 가면은 최고로 좋겠는데 이게 내 입맛대로 되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다 연결고리 속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막 혼자서 그냥 기분 내킨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 질서락하는 게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법하고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법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같은 법인데 민법, 형법 하는 그런 법은 사회에서 만든 법이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락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진리랑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락하는 어떤 입장은 달라요. 근데 그 양쪽의 변화를 다 맛보고 수용해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이쪽 저쪽을 수레 양반기처럼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포용할 적에 사회가 밝아질 수 있고 질서가 또 다른 차원에서 깨지지 않고 참 그 힘을 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 이래 된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이제 5분 남았어요. 이제 끝내야 될 타이다. 너무 이상한 소리 많이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뭐 사회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불교를 믿는 선생님들이 불자라면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50년 동안 절집안에서 배워왔던 그런 가치를 내가 얼마만큼 소화를 해서 내 걸로 했는지도 몰라도 뭐 제 말을 통해서 비교 검토하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지금 이런 가치관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참 미묘한 건데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가르침 속에서 눈 뜬다고요. 말 속에서도 눈 뜨는데 그 큰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도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이치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뭉치면은 커져요. 근데 고집이 또 세질 수도 있어요.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런 수행자로 누구나 다 거듭났으면 좋겠다. 일반 세상 살면서도 전부 다 수행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욕심 많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욕심도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희한해요. 그 인연이 묘해. 뻐꾸기 보면은 서쪽서에 둥어리다가 뻐꾸기 나가지고 지 혼자만 살고 나는 뻐꾸기 다 서쪽서 다 밀어내고 지가 다 받아먹고 등치만 막 살만치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현실인데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 그 인정해야지. 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바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갖추고 세상을 현명하게 잘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가치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습득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인데요. 앞서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하루속히 이제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이어서 접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3년 부산교직원 분자연합회 창립 25주년 부산 대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들어가신 건가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앞을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